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형식, 그 방법, 물론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 근원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위한 혹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등장하는 우리를 위한 이러한 기도들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우리의 정말 참된 기도가 될 때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여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아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정보를 드리고 그것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말이냐? 아마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한 매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기에 소개가 되는데, 에디 바워라고 하는 한 매장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매장에서, 그 가게에서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하기 어려운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냐면 평생 환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면 평생 동안 보장해 주겠다, 아마 그러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정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그 매장에서 하는 그 특별한 서비스를 본 다음에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그동안 내가 저 매장에서 산 옷을 바꿀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자기가 그 매장에서 샀던 옷을 다 들고 가서 환불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자가 있어서 그것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이미 입을 대로 입었고 시간이 지났고 아마 유행도 지난 옷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바꿔달라고 가서 요청을 했어요. 바꿔줬을까요? 안 바꿔줬을까요? 환불을 받았어요. 환불을 받았어요. 환불을 받고 아마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 여인이 참 기분 좋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매장을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그 여인은 그렇게 기쁘질 않아요. 그때 그 여인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기록을 해요. 그가 그 매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뭐 멀쩡하게 입던 옷들을 그래도 그냥 그 어떤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그의 양심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에 그가 환불을 받고 돈을 받아오면서 그의 마음이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의 양심이 깨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깨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압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양심이 마비되고 우리의 영이 세상적인 것과 내 무엇에 마비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정말 두려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만 결국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알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나의 필요를 허락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몸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렇다면 여기서의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하루에 먹을 건, 우리가 입으로 넣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물질적인 것,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성경은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셨어요.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때로는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을 먹이시는 큰 이적을 2번 행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또한 7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4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알기에 그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오늘 필요한, 그날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요. 우리가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굴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뭘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여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를 합니다. 내가 가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까 두렵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하냐면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무언가 욕심, 내가 그 탐욕을 담지 않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이 담기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한 만큼을 구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혹시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축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필요 없다는 말이냐?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무언가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을 기대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일은 내 힘으로 내 물질을 의지해서 살겠다, 내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늘 현재의 삶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고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내일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은혜가, 그 도움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은 정말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먹는 것으로만 다 해결되는 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 있고 육신만 편하면 다 되는 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먹는 것만 있으면 되고 육신만 편하면 된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존재라면 정말 그 사람은 참된 인간됨,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내가 가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무시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양식, 육신만 편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배부름으로 거기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광야 시험을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당하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아모스서는 사람들에게 기근의 때를 예언하고 경고해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는데 그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 아모스 8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육신의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그것이 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뤄갈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삶이, 내가 누리는 것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내 가정도, 나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또한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정말 영적인 충족감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김혜인 권사, 이결의 청년, 무명으로 장광남 장로 박순복 권사, 장수아 청년,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진리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언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내가 수고해서 벌고 내가 수고해서 얻고 내가 수고해서 누리는 것처럼, 나의 노력과 내 힘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 다시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더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가라지 아니하는 영적인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물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그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응답의 축복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에 축복과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재호, 김동욱, 김서우, 김성군, 김태원, 김형보, 박주연, 윤선아, 이윤상, 이지성, 장신현, 정은서, 정혜인, 조상훈, 조윤서, 천명욱, 하서연, 형유빈, 황승아. 하나님, 저들의 마음도 생각도 저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불을 채우시며 우리 지키시며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우리의 양심이 마비돼서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